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잠시 시간에 감사합니다. 새로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은혜를 바라는 그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은경령 아래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정정자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많은 별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참되시고 고마우신 우리들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전에 저희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가 이렇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 동안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가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는 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과 육이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름다운 곳에 주님의 전을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일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살리는 역사만 일어나는 우리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많은 성도들이 이 전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부응하여 주시고 새로운 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주시옵고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이 나라 백성들이 아버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코로나19로 몰고 다니는 모든 이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에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께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그 가정에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사 부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두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을 각들이 드려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 이름으로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우리가 그때 너희가 우리의 땅에 원망하여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이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은혜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뱃줄이가 나와서 진에 덮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거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어찌 하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 손죄에 아니하기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나 내일은 주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리라. 너희가 올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직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에게 그것을 잊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의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슬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이름을 만들하였으며 가시가 치시고 와서 굵어서 과자가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큰 믿음 주셔서 행하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만나 광야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광야에 많이 비유를 하죠. 광야. 그만큼 우리 인생과 광야의 그 특징이 비슷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광야의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광야는 정말 궁핍한 곳이죠.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과실을 기대할 수도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두 번째로 위험하죠. 곳곳에 정갈이라든가 독사가 있고, 뭐 강도떼가 출현하게 되면 어디 숨을 만한 곳도 없잖아요. 지형이 어디 뭐 숨고 뭐 피하고 그럴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냥 허벌판이고, 의지할 곳 없는 곳이 광야죠. 그리고 셋째는 불확실한 곳이 광야입니다. 방향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사막, 그 흙들, 끝없이 그냥 끝도 없는
그 벌판 같은 곳, 이 광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죠. 의지할 곳 없고, 좀 끝이 없는 것 같고,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고, 위험한 곳이 도사리고 있고, 궁핍하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부자라고 해서, 재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많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고와 질병과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험난한 일들이 많은 게 있죠. 제가 지난주에 주일에 설교할 때 전 세계 사망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인구수가 91만 5천 명을 조금 넘었는데 어제 보니까 95만 명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한 주간 사이에 세계적으로 4만 명 정도가 그냥 목숨을 잃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 광야의 특징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또 우리 인생의 특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통분모가 아마 불확실성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것. 우리 인생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내 인생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는 하지만 이게 불확실하거든요. 어느 미래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그 한 가지뿐이다. 맞는 말이죠.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미래학자든 이렇게 연했던 미래학자든 뭐 잘 나가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간에 불확실합니다.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하고 그래서 늘 힘겨운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면 광야 같은 이런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 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있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같은 이런 불확실하고 위험하고 궁핍한 이런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광야 같은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믿어야 의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신뢰하라, 의지하라는 말은 믿음과 연관이 있는 그런 요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의미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시인하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시인하는 믿음은요, 그냥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알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능력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말하자면 지적인 차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만으로 구원받기에는 모자람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것은 이 믿는다는 말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마귀들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이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랴 지방에 가십니다. 가다랴 지방에 가셨을 때 두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무덤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 본능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시인했다고 해서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그러면 위로받고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져. 이것이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요 지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정적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혹시 마음에 불안이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끼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흔히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할 때 이 신뢰하는 믿음을 그 분량을 말하는 겁니다. 저 우스운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등산하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이 벼랑으로 떼굴떼굴 굴러갔는데 운이 좋게도 나뭇가지 하나를 탁 잡았어요.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누가 없습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막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탁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노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줄 건데 구해줄 건데 너는 믿음이 있느냐? 이 사람이 그럼요 하나님. 제가 주일 되면 교회도 갑니다. 성경도 봅니다. 때로는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어? 알았어. 내가 구원해줄게. 자 이제 나를 믿고 그 손을 놔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스갯소리지만 표정이 일순간에 탁 굳어져 버렸겠죠. 가만히 있더니 다시 소리칩니다. 거기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나를 구원해줄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고 잔잔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내 삶에 그 잔잔한 파도가 사라지고 막 거센 풍랑이 불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인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그 말씀 한 구절 부여잡고 야곱처럼 씨름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막 계산하고 있고 내가 어디 누구에게 손을 벌리고 의지를 해야 내가 이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했고 고백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원망은요,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말씀을 읽어봤어요.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아마 준비했던, 애굽을 떠나올 때 준비해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진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출애굽기 16장 3절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시맥스, 시월드 같은 데를 그냥 지나간 거죠. 이게 바다가 벽이 되고 물이 벽이 되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생명을 노략질하러 왔던 애굽 군대가 그대로 수장되는 것을 다 봤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 있는 장이에요. 근데 16장으로 넘어와서 한 달 전 지나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는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먹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교회도 나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또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 왜 우리 가족에게, 왜 내 자녀들에게, 왜 내 지인들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막 간구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소서. 여호와의 권역을 기억하소서. 삶의 소망이 없을 때 그들이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나와서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상황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황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상황에 짓눌려버려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단시간은 이 원망하는 한심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우리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먹여줄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공급할게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배경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인데 이 사람들이 먹을 음식도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뭘 주신다는 거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4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13절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 원망함을 들었어. 내가 이제 너희들 먹여줄게 걱정하지 마. 아침에는 떡을 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줄게. 근데 그 떡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떡 이름이 뭐예요? 31절에 보면 그 떡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이 떡을 보면서 이게 뭐지? 야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그 이름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몇 년 동안 하나님을 공부하셨는지 아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공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요즘 걸로 한번 환산해 볼게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보통 한국인의 하루 음식 섭취량이 한 1000g 정도, 그러니까 1kg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가 하루에 한 1kg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1kg 정도. 뭐 외국에서는 뭐 한 500g, 600g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 1kg라고 봤을 때 여러분 출애굽한 그 수가 사람의 수가 장정만 60명이에요. 장정만. 남자만 그것도 20세에서 60세까지 그 장정만 60만이면 어린아이, 노인들, 여성들까지 하게 되면 좋기 300만 이상을 봐요. 그때는 이제 이 다산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이상을 보면요, 여러분. 1kg 곱하기 300만 하면 300만 킬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거 환산하면은 톤으로 환산하면 3,000톤입니다. 3,000톤. 10톤짜리 트럭 100대가 300대가 오는 거예요. 300대가 10톤짜리 트럭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작년 겨울에 4.5톤 트럭 3대에 장난감을 싣고 평택에서 이 여주로 왔더니요. 장난감을 싸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4.5톤도 그런데 여기 이 10톤짜리 트럭이 이게 매일 300대가 와가지고 음식을 쏟아놓고 한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게 몇 년? 40년.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러면 300톤 곱하기 365 곱하기 40년을 하면요. 이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죠. 거의 계산하니까 4,380만 톤이에요. 4,380만 톤. 이것을 하나님이 쏟아부으시죠. 매일매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하루도 굶기지 않으시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굶은 날이 뭐 있었다 그렇게 기록된 게 없잖아요. 기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상섭리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비상섭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섭리 가운데 이 자연의 법칙 안에서 섭리하시는 것을 통상섭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와 저거 논리적으로 가지고 설명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비상섭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이적은 이 비상섭리입니다. 자연 환경을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그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우리는 이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지식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 능력을 제한하고 내가 아는 그 범위 내에서만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늘 그렇지 않으셔요. 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면요 이거는 이해를 못해요. 세상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녀들을, 부르신 그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책임져 주신다. 그것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환경을 이제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쫄지도 않아요. 겁도 안 나요.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 속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들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부르신 자녀들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백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국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현실을 보고 또 내 미래를 생각해 보면 불안하기도 해요. 또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타령이나 할 때냐고, 지금 믿음 타령이나 할 때냐고, 참 대책 없는 인생 산다고 때로는 질타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책 되십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돼요. 미래가 안 보이고 내 지금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보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머나먼 이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깨끗하고 맑은 물의 공급이었어요. 새로운 대륙에 와서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이 물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깨끗한 물을 구하기도 힘들었지만 또 이 물갈이가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이 복통에 시달렸단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과 주스였어요. 사과 주스. 그래서 미국은요 사과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이 사과 주스로 그 수분을 이 물을 해결했어요. 아 사과 주스 이거면은 우리가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구나. 배앓이도 안 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한 남자, 이 존 챔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때부터 뭐 하냐면 이 미국 대륙을 다니면서요 사과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사람의 바람은 한 가지였어요. 후손들이 정착하는 데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힘이 되기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 목숨을 다할 때까지 남들이 볼 때 되게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나 잘 살아. 자, 대책 없는 인생이네. 이 넓은 땅 다니면서 사과나무 심어봐야 뭐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헌신했던 이존 최악부만의 삶은 분명 가치가 있는 삶이죠.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안한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점점 척박해지는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더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그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을 선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양을 제한하셨어요. 그날 먹을 것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날 먹을 것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좀 넉넉하게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쵸? 그냥 일주일분 한 번에 탁 주시고 뭐 이게 좀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왜 매일 나가서 이렇게 거두라고 하는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이제 다다르게 되는 결론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책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거 거두면서 무슨 생각일까요? 야, 이게 하늘에서 어떻게 이게 이런 게 하늘에서 내려오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대책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대책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일이 염려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첫날 만나가 내렸을 때 아마 걱정했을지도 몰라요. 다음날 또 내릴까? 근데 여러분,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는 삶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쌓아두는 것이 번거롭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가 지금도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는 진실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들을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자기 멋대로 할 때 여러분 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각자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 인생들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어요. 구원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과는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16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을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두지 온 나의 죄대로 한 사람에게 오든지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얼마씩 거두려요? 한 사람이 5멜씩 거두려요. 한 오멜이 약 2리터 정도, 2리터 정도, 양 2리터. 2리터 되는 분량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충분한 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의 결과가 17, 18절에 나와요. 우리 17절,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뒀다. 자,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이건 순종이에요. 그같이 하였더니.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데요, 항상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자신이 앞서가는 것 같고 스마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일까지 나가서 뭐 하더라고 걷고 그냥 오늘 그냥 더 걷자 욕심이 있고.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 좀 걷어놓고 아우 내일 나가기 귀찮아 그냥 이거 먹고 여러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지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걷어라. 그러면 딱 양이 맞아. 내가 날마다 공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했는데 여러분 꼭 청개구리들이 있죠. 많이 짊어지고 오느라고 고생해요. 그렇죠? 또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고생하고 갖다 버리느라고 고생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고 계신 겁니다. 1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렇게 16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의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부터 읽냐면 이같이 하여부터 시작.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이 중심을 다 알고 살펴보고 계시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오클라호마에 이 실반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이 실반 골드만이 꽤 큰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손님은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매출은 그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반이 하루는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일 관찰하다가 하루는 이제 지혜를 얻게 돼요. 딱 봤더니 손님은 많아졌어요. 마트에. 근데 매출은 크게 오르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장바구니가 있는데 그 장바구니가 하나가 차면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다 계산대에 간다는 거예요. 장 보는 걸 그만두고. 그 공통되는 모습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실반의 사람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 장바구니 크기를 좀 크게 해볼까? 해서 좀 더 크게 해봤어요. 제작을. 그랬더니 매출이 오르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여전히 그 좀 크게 해놨는데 그 장바구니가 차면 계산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인데 장바구니 무겁잖아요. 크니까. 그래서 이 실반이라는 사람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편하게 장을 보면서 매출도 증대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한 게 쇼핑카트예요. 우리 마트 가면 쇼핑카트 끌고 다니죠? 이 사람이 개발한 머리 좋죠? 네? 그래서 매출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석평강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내 기도와 믿음이 부족할 때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큰 믿음 구하셔야 돼요. 네. 더 기도하고 강구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 큰 믿음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 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린 거지만 요만한 컵 하나 드리되고 하나님에다가 태평양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태평양을 담아요? 여기 천미천하나도 못 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나 딱 마련해 놓고 하나님이 이것을 채우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이 분량이
좀 와이드하고 굉장히 커져야 되는 거죠. 아멘. 더 간절한 기도와 큰 믿음으로 네.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르게 구할 때, 순종하며 구할 때 네. 넘치도록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정결한 믿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 광야 인생의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요, 여러분, 안식이에요. 안식.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해야 내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영적인 힘들을 공급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삽니다. 아멘. 그래야 인생에서 새 힘을 얻고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왜 곤고하고 왜 실패합니까? 왜 낙심하고 왜 자살합니까? 하나님 안에 그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쉼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힘들게 막 일을 하고 나면 쉬어야 되잖아요. 저녁에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섭취하고 평안히 쉬고 그 다음 날을 또 기약하고 안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살겠냐고요. 그 영혼이 살겠냐고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23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백성들은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분의 그 만나를 거둬들여요. 이틀분의 만나를. 그리고 하루를 주일날은, 그러니까 그 안식일날은 나가서 식량을 구하지 않고 그 전날에 거뒀던 것을 하루 동안 보관합니다. 하루를 보관하는데, 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들이 모세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다. 자, 24절 보면 그들이 모세 명령대로 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굉장한 기적인데 평일에는 하루 이상만 보관하면 막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안식일에는 전혀 이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안식일에는 전혀 이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은 또 있어요. 여전히 정신 못 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는가. 이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런 인생 되면 안 돼요. 하지만 또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개구리죠. 청개구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허탕치는 인생들이에요. 사람들 인생들을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 원망할 때 보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뭐 계획하고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왜 꾸준하게 원망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결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여러분, 이런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야, 일곱째 날에 나가지 마 했는데 백성들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어요. 어찌 못했을 때 얼마나 투덜거리고 왔겠어요. 에이, 나가지 말래. 왜 나가가지고. 나가지 말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째 이틀분을 거두고 안식일의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신 이유는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들어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29절 읽어볼게요. 안식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29절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배쳐서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나중에는 아예 이것을 율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뭐예요? 10계명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10계명 중에 4계명이잖아요. 이 안식일을 날 뭐 하라는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일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그런 그 목적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단순하게 그냥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육체로 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혼이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평일에도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는 것 중요하지만 특별히 안식일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신령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왜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근데 요즘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이게 모이는 것도 있잖아요. 토요일날 모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가 토요일날 모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모든 고난 받으시고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데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에 첫날이면 그 다음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요일로 따면 토요일 다음 날.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 예. 이 주일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날.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 계시록 9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날.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와 관련된 이 기념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안식하셨어요. 안식은 창조와 관련된 연관 있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은요. 재창조 다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재창조와 이 관련 있는 기념일이에요. 죽음의 것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꼭 지키셔야 돼요. 주일을 꼭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복 주시겠다고 아예 복 주시는 날로 지정해 놓으셨거든요. 지금 영적인 안식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시대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여전히 이 주일날 여전히 유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도 여러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오후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안 드리면 그 시간 대부분 뭐 하세요? 집에 가서 경건하게 말씀 보고 묵상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냥 빈둥빈둥 누워서 TV 보시든가 아니면 휴대폰 하시든가 낮잠을 즐기시든가 뭔가는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 여러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 그 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나를 이길 힘이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참 안식을 얻고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정말 인생은 광야처럼 힘듭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일상화되어가는 이때에
여러분 기사 보세요. 마스크 안 했다고 욕설이 오가고 마스크 안 썼다고 주먹질을 하고 또 청년들은 또 이 나라 자영업자들은 경제가 무너졌다고 탄식하고 모두를 살기 힘들다고 난립니다. 다들 살기 힘들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든든한 반석이시고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시고 요새가 되시고 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기대가 갑니다. 광야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만나, 광야 같은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시대에 이 시기의 만나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광야 인생길을 꼭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시대, 이 험한 시기,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배시고 만나러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늘 찬양하며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93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 길의 소망 주나님 만복을 내리신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부흥 기도하겠습니다. 잠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준비한 대로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연복에 손댄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의 삶을 하게 되는 그 아버지여 그 중심들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쓰임받을 때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오병의 역사 가운데 채워주시는 기적과 능력만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온 성도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드려지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특히 기도 순서자들은 예배에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족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 지키시는 추석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다음 주 SNS를 통해서 여러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천남년 성도님 건강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임기현 전년 2021년에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종기 성도님 둘째 딸 되시는 한경희 집사님 11월 달에 유치원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2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있음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감히 찬양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며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니 주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또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고개 숙인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무엇보다도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만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